나누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시오. 이 지구상에는 약 20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죠. 200개가 넘습니다. 전체 따지면 236개라고도 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의 국명, 나라 이름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나라가 사람의 이름을 국가 이름으로 씁니다. 거기가 어디죠? 사람의 이름을 국가 이름으로 썼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참 특이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쓰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도 그 사람 이름을 국가 이름으로 쓰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요, 이 땅의 나라의 이름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었죠?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랑은 좀 정서상 틀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이름 중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 이름을 쓸까요? 나도 그처럼 살겠다는 거죠. 나도 훌륭한 조상처럼 살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이제 조상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쓴다는 거죠. 여기 어느 누구도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조상 이름을 여러분 이름으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이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조상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쓰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름이 뭘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 중에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씁니다. 뭘까요? 어떤 이름을 가장 많이 썼을 것 같습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고보죠. 야고보. 야곱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야곱을 뭐라고 부르죠?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 영어로는 제이콥 또는 제임스이고요. 스페인어로는 티아고 또는 이아고입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중에 성경인물 중에 가장 쉽게 들리는 이름이 바로 티아고죠. 티아고. 그래서 스페인의 그 순례 길을 무슨 길이라고 부르는데? 산티아고. 산트라는 게 뭐죠? 성이라는 거죠. 성스러운 성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산티아고는 성인 누구의 길이에요? 야고보의 길. 성인 야고보. 자, 영어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럼? 머리를 빨리 굴려보십시오. 지금 스페인어로 산티아고라고 그랬습니다. 성인 야고보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세인트 제임스.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 길이죠. 그러니까 세인트 제임스 또는 세인트 제이콥이라고 하는데 대개 제이콥보다는 제임스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서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어로는 산티아고이죠. 이 산티아고가 사람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명으로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도 있죠.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야고보라는 도시 이름이 있는데 뭐죠 그게? 샌디에고. 샌디에고가 산티아고를 영어식 발음으로 고쳐놓은 거죠. 칠레에도 가면 산티아고가 있죠. 페루에도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산티아고라는 또는 티아고라는 그 이름을 지명으로 도시 이름으로 쓰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오늘 왜 설교를 여기부터 출발하느냐, 이렇듯 구약 성서상의 인물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히 다가가고 또 그 사람을 닮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을 내가 모델로 삼아서 롤 모델로 살아가겠다는 거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맹자는 누구에게 매여 살았습니까? 공자. 공자에게 매여 살았습니다. 그죠? 유명한 미국의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사회 운동가였고 흑인이었죠. 그분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믿어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고 믿었던 그 인물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원래 이름은 마틴 루터가 아니죠. 그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아버지가 전도사였는데 마틴 루터의 초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흑인이었지만 굉장히 좀 강한 성품을 가졌고 사회 저항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자기 아들을 잡고 저 정준이보다 조금 더 큰 애를 잡고 독일을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상 앞에 가서 마틴 루터 동상 앞에 가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저처럼 살아라. 마틴 루터처럼 살아라. 그런데 말로만 살라는 게 아니라 뭐까지 바꿔버렸어요?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부터 개명했습니다. 본인 이름부터. 그래서 자기 이름이 뭐예요? 마틴 루터 킹 시니어. 그러면 아들 이름이 뭐가 돼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마틴 루터 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앞부분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매여 있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 매여 있는가를 오늘 깊이 새겨 보셔야 합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결국 마틴 루터 킹 흑인이었고 독일 사람도 아닌 전혀 미국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바뀌어준 그 이름 그대로 마틴 루터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을 그렇게 마무리했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그렇게 그거를 모방해서 롤 모델로 삼아서 매여서 살았던 그 결과로 미국은 진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흑인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매여 있다는 말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에게 많이 매여 있죠. 특히 스페인어죠. 보통 우리가 부를 때 에스파니아어라고 하는데 에스파니아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인물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티아고, 산티아고라는 거죠. 자, 야곱은 그러면 왜 그럴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 인물에 그 위대한 인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 가장 애정어리고 야고보에게 매여 살고 싶어 할까? 아마 이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구약의 성서 인물이라 모든 걸 관통했던 분들도 내가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오래전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 또는 가장 마음이 애착이 가는 인물의 1위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왜인가입니다. 왜 도대체 야곱에게 그렇게 많은 애정이 갔을까? 자, 우리는 통상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의미가 뭐라고요? 야고보의 의미가 뭐죠? 이름 끝? 사기꾼. 가장 많이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야고보는 약삭발 같던 사람이다. 사기꾼 기질이 너무했다. 그 삶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에 대해서 너무 한쪽 면만 바라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성경에서 야고보에 대해 기록이 상당히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따지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 야고보, 우리는 맨날 야고보는 약속받은 놈이다,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저 약속받은 놈은 사기꾼 기질이 있고 사기꾼이고, 이렇게 했던 그 야고보를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라는 면이죠. 그러니까 보는 면이 틀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기꾼으로 바라봤던 그 야고보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는 것은 그 면이 아니고 다른 면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면이 뭘까? 이 다른 면, 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 다른 면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안 되죠? 다시 태어나는. 야곱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또 어찌됐든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되고, 지금 현존하면서도 야고보에 대한 그 이름을 매어 살고자, 거기에게 매여 살고자 이름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그 야곱, 왜 그럴까? 답은 이거입니다. 야곱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갔죠. 야곱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겉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야곱은 어땠을까요?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 넣으시고 창세기 47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47장입니다. 75쪽쯤에 있을 것 같네요. 75쪽쯤에 보면 창세기 47장입니다. 자, 야곱이 마지막 노년에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질문합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몇 년을 살았는데요? 130년을 살았는데 내 삶이 만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무슨 길? 나그네 길. 나그네 길. 그래서 산티아고가 하나님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산티아고 길을. 자,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대요. 근데 그 세월이 험악했다는 거죠.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얘기를 거기다 덧붙이느냐 하면, 여러분과 차이가 뭔가 보십시오. 여러분도 고생했습니다. 삶이 치열했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때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 고생 엄청 했거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130년의 나그네 길의 삶이 참 고달팠다. 험악했다. 그런데 내 조상들보다는 짧다, 길다. 짧다. 별 볼 일 없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 조상들에 미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야곱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고생 많이 했거든? 나 30살밖에 안 살았는데도 뭐 별별 고생 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마음 자세가 틀렸다는 거죠. 내가 고생한 거는 맞는데 이 고생은 우리 조상이 한 고생에 비하면 택도 없다 이런 거예요. 택도 없다. 그러니 그 마인드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삶의 행복은 거기서 온 거지 그 삶이 안주했던 낙원의 길이 아니라 안주해서 복받았던 그 길이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참 설교가 어려워져가지고 설교 제목 찾기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어제는 밤늦게까지 설교 제목을 찾지를 못해서 어느 거를 주로 할까 하다가 TV를 틀었는데 뭐더라고 불후의 명곡인가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근데 거기에 어제 뭐더라 이러면 모르게 하여튼 이장희 가수 이장희가 나와서 그분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장희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수 이장희를 아시죠? 나이가 벌써 72이시라네요. 그죠? 저랑 같이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나이가 72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울릉도에 정착을 해서 거기다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울릉도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장희의 노래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배를 타고 어차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울릉군의 울릉도라는 한 지역이 그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그렇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장희라고 하는 그분은 가수 생활을 딱 4년 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분명히 우리는 이장희가 가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은 이장희가 가수로 활동한 기간은 딱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연세대학을 중퇴하고 그저 우리 알죠? 송창식이 윤영주 만났던 그곳에서 약 4년 동안 그러다가 박지만 사건이 터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왜죠? 박지만이 누군지는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아들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육사를 간다고 그랬을 때 대통령은 참 기뻐했답니다. 근데 박지만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 엄마를 떠나기 위해서 육사를 갔대요. 왜? 기숙사 생활하니까 안 벌라고. 근데 문제는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지만이가 마지막쯤에 돼가지고요 7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마 죽고 막 이렇게 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혼란기 속에 대마초 마약에 손을 댔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냐 하면 그걸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금방 얘기했던 윤영주 또 누구 이장희 하는 또 누구지? 조영남 이렇게 하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 그들을 통해 그 루트를 통해서 그 마약을 대마초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이장희는 그 사건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쫓겨났다고 미국으로. 할 일이 없었대요. 노래도 못하죠. 이제 외국으로 나갔죠.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옷가게 했대네요. 옷가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지 해서 만든 게 방송국이죠. 라디오 방송국. 우리 한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국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성공시켰던 사업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장희는 가수라고 하기보다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공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결국 자기 집도 아닌 전혀 엉뚱한 울릉도를 가서 또 지금 그 나이에 울릉도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보면서 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장희는 누구에게 매여 있었을까? 부정에 매여 있었을까? 긍정에 매여 있었을까? 자기 삶의 긍정적인 면으로 끝없이 도전하는 쪽에 매였을까? 아니면 끝없이 좌절하는 쪽에 매였을까? 그 생각을 어제 밤에 밤새도록 깊이 때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차이는 뭘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 예수의 그 가치 아니면 예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병철이라는 제독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독일에서 사회학자로 꽤나 큰 명성을 얻고 있는 한병철 교수. 그가
몇 년 전에 쓴 책 이름이 피로사회였습니다. 이 피로사회가 한국에서도 조금 베스트셀러였지만 독일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댔거든요. 그런데 그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에서 한병철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현대인들이 왜 우울증이 많은가? 예전에 더 고생했을 때보다 더 편한 현대인에게 왜 우울증이 그렇게 많을까? 답은 뭘까요? 금방 답 다 알려드렸는데 안주죠.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그 안주하고픈 것 때문에 우울증이 많아졌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아주 연로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정권사님 사실 때는 진짜 밥 먹기도 힘들었고요. 모든 게 노동이었고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고통이었죠. 세탁기도 없었으니까 모든 게 빨래였고요. 집에 식구 10명만 되면 그 빨래하느라고 겨울에는 그 추운 내가에 나가서 빨래하고 그러면 손 다 얼어 터졌고요. 그래도 그때는 우울증이 지금처럼 없었습니다. 정신증이 약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도 나 할 것 없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강약에는 있겠지만 많고 적음 또는 약하고 강한 정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건 데는 70% 이상이 정신증에 시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을 먹고 약을 먹을 정도 되는 인원도 반은 넘은 것 같고 그냥 모르게 그냥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안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로운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우리는 맨날 야곱 비열한 자고 사기꾼이고 그 야곱을 성경의 그 많은 지변을 할애해서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야곱에 매여 살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으로 그 야곱에 매여 살까? 과연 지금 어린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진짜 마틴 루터 킹의 아버지가 마틴 루터를 닮으라고 그거의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내가 그 이름의 가치를 생각하고 살까? 아니면 그냥 부르는 호칭이니까 그게 뭐든 의미 없이 그냥 살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성경에서 그렇게 부각되는 이유, 또 지금 이 땅에서 야곱을 그렇게 부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 도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없어서 모자라고요. 제가 말로 몇 말씀 더 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근데 일란성이었어요? 이란성이었어요? 이란성 쌍둥이. 형이 누구고요? 에서고요.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란성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성격과 생긴 모습조차도 틀렸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남성성이 강했고요. 남자다웠고요. 호남아였고요. 성격 자체도 외향적이어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당연히 그랬으니까 그 시대에 아버지 이삭에게는 누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에서가 마음에 들었겠죠. 이거는 이유 불문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아들이 내 마음에 들었겠죠. 근데 몇 분 뒤에 태어났던 동생 야곱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곱고요, 내성적이었고요, 온순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는 당연히 누구한테 마음이 갔겠어요? 야곱한테 갔겠죠.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에서한테 얘기합니다. 야, 에서야, 내가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그러니 너가 내 좋아하는 거 있지? 너 사냥해온 고기를 내가 좋아하니까 밖에 가서 사냥을 해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좀 차려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복을 내려주겠다. 내 모든 것. 그게 의미가 뭔지 알죠? 그냥 복을 줬다고 머리에 코놓고 복 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내 모든 나의 DNA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주겠어요. 그거를 문 밖에서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순간적으로 딱 판단을 한 거죠. 큰아들 에서에게 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불렀어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갖고, 야, 너네 아버지가 있잖아. 지금 이러한댄다. 그러니까 너 내 말 듣고 빨리 옷도 형 옷으로 갈아입고, 응? 내가 저기 양 끌고 오면 맛지게 아주 맛있게 음식을 차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너네 아버지를 속여라. 가서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서 지금 잘 안 보인다니까 네가 형인 척하고 그 축복을 네가 받으라. 결국 어찌 보면 우리는 간사하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에 이 마드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진짜 상당합니다. 엄마의 좋고 나쁨, 지금 우리는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드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죠, 그거를? 하나님은 그 나쁜 그것을 통해서 이용했다고요. 그래서 도전을 한번 찔러준 거죠. 나중에 누가 왔어요? 에서가 고기를 잡아와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이미 뭐라고 그래요? 너 아까 나한테 이미 안 해줬냐? 나 벌써 고기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내가 누구를? 야곱을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못 죽이고 아버지가 지금 오늘날 하니까 이제 곧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엄마가 그 소리를 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엄마가 문제야?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누구를 불렀어? 야곱을 불렀어. 야, 너 빨리 도망가. 어디로 가는 갈 데가 없으니까 너 외삼촌네 집으로 가. 그래서 외삼촌 누구죠? 네? 라반 집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때요. 그때 도중에 가다가 길에서 잠을 자요, 안 자요? 자요. 자는데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꿨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은 언제 만납니까? 하나님은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최악의 가장 힘든 그 시점에 우울증이 걸리려는 그 시점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좋을 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언제 만나는가? 많은 사람들은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럽니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 줄 때는 좋을 때 주면 안 되지. 왜냐하면 좋을 때 주는 거는 악령이 줄 때도 가장 그 방법을 쓰니까. 그러니까 가장 나쁜 상태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나 잡으면 되거든. 나한테 내기만 하면 너는 끝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힘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악령을 잡아요. 반대로 산다고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집에 누워서 생각 속으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순간에 잡아야 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았습니까? 자신 못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제 잡느냐? 내가 가장 악할 때 잡는 거예요.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그 도망가는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최악의 상황에 우리 같으면 누구 잡느냐 하면 누구 잡아야 돼요? 악령에게 잡힌다. 악령에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도망가지만 말이야.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든 내가 형한테 내가 거꾸로 형을 죽일 거야. 아닙니까? 아닌데. 그런데 그는 그 밤에 뭐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장 가볼까요? 아, 28장 이겠네. 28장 갑시다. 28장. 창세기 28장. 자, 다는 읽을 시간 없어서 제가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자, 앞에 거는 나중에 집에. 자, 그 가장 힘든 시기에 돌베개를 끼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도망가는 이 길이 누가 허락한 길이에요? 아버지가. 누가 허락한 길? 하나님. 하나님.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뚜껑 열고 뭐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꿈에. 야, 네가 지금 도망가는 것 같지만 실은 네가 도망가는 이 길이 내가 허락한 길이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네 길이 아니라, 다시 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한테서 안 떠날 거야. 이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네가 잔머리 걸려가 공궁에 처했지? 구석으로 피하고 싶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 내가 허락한 길이야. 나는 너에게 내 길을, 내가 너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런데 뭐가 부족습니까? 바로 야곱은 그 자신감으로 삼촌 집에 갔어요. 자,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죠? 몇 년을 고생했어요? 20년을 고생했어요. 남자로서 야곱은 마누라 복도 참 없어요, 그죠? 있지요. 2명이나 많으니까 복 있는 건가? 참 복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20년을 거기서 했습니다. 자, 결론은 야곱이 외삼촌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이긴 게, 자, 이긴 것이 누구의 방법으로 이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라반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방법은? 하나님. 야곱의 방법은 그 방법과 같았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그 방법과 틀렸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틀렸어요. 틀렸기 때문에 이긴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틀렸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죠? 왜 저놈과 똑같은 방법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안 주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알죠? 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주신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이긴 겁니다. 결국 이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올 때의 그 마음과 이제 누구를 이기고 나니까, 외삼촌을 이기고 나니까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어요. 아, 이제 형하고도 한번 맛부터 봐도 되지 않을까?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돌아올 때까지는 그래도 마음에 막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이제 내일 누구랑 만난다 그러니까 형이랑 딱 만난다 그러니까 다리가 떨리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떨렸어요. 자, 이제 아까 도망갈 때 걱정이 앞섰던 최악의 상태와 이제 다시 이제 용기가 나가지고 외삼촌도 이겼지, 이제는 나도 이제 힘이 있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자신감에서 돌아왔는데 막상 이제 내일 형하고 둘이 딱 이렇게 막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리가 갑자기 후들 떨리는 거. 용기가 사라진 거죠. 힘든 겁니다.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때 다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33장입니다. 32장을 봐야 되겠네요.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50쪽입니다. 창세기 32장 50쪽.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진짜. 용기는 좀 났는데요. 갑자기 이제 진짜 안 되니까 막 다리가 후들 떨리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그 밤에, 이전에는 꿈으로 만납니까? 실제의 모습으로 만납니까? 실제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과 뭐를 해요? 실험을 해요. 자, 25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이제 다리가 뭐가 됐어요? 불구가 됐어요. 다리가 불구. 절뚝절뚝해지는 거죠? 자,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게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느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이름이 뭐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스라엘의 뜻이 뭐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누구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사람은 누구예요? 외삼촌도 이기고 라반도 이겼고 이제는 누구까지 이겼다? 하나님까지 이겼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는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이겼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여기 응치뼈를 쳐가지고 나를 불구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해요.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머리를 굴릴 수도 없어요. 그냥 붙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이 이겁니다. 누구는? 야곱은 누구에게 매였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매인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약속할 때 도망이나 갔지만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다리를 절뚝 어딜 가요?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죠?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이튿날 만났는데 형이 너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형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오기만 해봐라. 20년 동안 이를 달고 내가 너 죽인다고 그랬는데 진짜 저기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도는 절뚝, 그죠?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처근합니까? 그랬더니 형이 도로 위로해줘야 안 해줘요? 위로해줘요. 정면 돌파입니다.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정면 돌파, 용기, 도전 이것 때문에 야곱이 지금 20대에 어쨌든 이름이 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똑같은 인물이 오늘 또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삶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돌아간 거죠.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28장 15절부터 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쭉 합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용기를 얻었죠? 지난주 거기까지 했는데, 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나를 맞으러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69km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갔더니 53km 지점, 여관 있는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걸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갔겠죠. 지금 호송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율리오. 그러면 율리오의 목적은 어디서 끝납니까? 로마의 근위대장. 근위대장은 황제의 측근이죠. 황제에게 상수했으니까 황제에게 근위대장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것으로 그 역할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과 제 얘기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리오가 보고서를 줍니다. 근위대장에게. 총독이 이 보고서를 줬습니다. 누구에 대한 보고서입니까? 바울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자기 보고서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볼 때도 이런 사람은 이런 거다. 자, 여기서 잠깐 69km 전에 또 53km 전에 이미 바울을 맞으러 갔던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오면서, 같이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미결수 신분이긴 하지만 흉악범입니까? 흉악범이 아닙니까? 흉악범이 아니에요. 만약에 따지면 사상범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어떤 종교적인 걸로 따지는 거지 흉악범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로마의 법으로 미결수는 흉악범이 아니라면 허가하에 감옥에 있지 않고 밖에, 재판받기 전에 밖에 사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그랬겠어요? 로마의 교인들이 그 근위대장에게 부탁을 했겠죠. 이분 그런 분 아니고 이분 벌써 이렇게 연로하다. 연로하니까 도망갈 염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재판 받는 동안은 감옥에 가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그러면 따로 어떻게 있느냐에 대한 답을 먼저 알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밖에 따로 있는데 사저에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혼자 있어요? 군인하고 함께 있어요? 군인하고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군인이 그냥 나랑 이렇게 같이 따로 있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경찰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범인을 잡게 되면 형사가 자기 손에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한눈은 이렇게 범인 손에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네.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죠. 네. 똑같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밖에 있긴 하지만 군인과 바울은 손과 손에 사슬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부자유습니까? 부자유한 거죠. 그게 자 어딜 보느냐 하면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20절에 셋째 줄에 보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제 기억하시죠?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그러면 쇠사슬에 매였다는 뜻이 뭐라고요 지금? 누구하고? 경비병하고 나하고 손과 손에 사슬을 묶어놓은 거 서로 도망 못 가게. 그 다음에 집이 그러면 어디냐의 문제가 되는데 어느 집에 살았을까? 자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3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바울이 온 이태면 몇 년이죠? 2년 동안 자기의 어디에서? 새 집에서. 자, 지금 밖에 있는 그곳이 뭐 집이라고요? 새 집이에요. 새. 고시원이라니까요, 지금의. 한자집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새 내고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 잘 들으셔야 합니다. 로마는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성남시 하면 동이 많죠. 무슨 동 무슨 동. 그런 것처럼 로마 자체도 그 당시에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뿔뿔이 살았을까요? 한 지역에 몰려 살았을까요? 한 지역에 몰려 살았죠. 그죠? 유대인들은 한 지역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뭐 동경이라고 얘기합시다. 동경에 가면 뿔뿔이 살았습니까? 집단을 이루고 살았습니까? 집단을 이루고 살았어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미국에 가도 똑같이 해요. 집단이에요. 집단. 그걸 지금 뭐라고 불러요? 코리아타운. 그죠? 똑같이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 어느 한 구역에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교인들도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 구역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유대인 구역에 사는 그들 중에 대부분이 무슨 교 신자예요? 유대교. 그들은 무조건 믿는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면 뭐 중심이에요? 회당. 뭐예요? 회당. 그 회당을 리더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들에게 빗나가면 큰일 나죠. 여러분, 전도 여행 우리 앞에 했을 때 바울이 항상 어느 지역을 가면 어디부터 찾았어요? 회당. 회당부터 찾았잖아요. 왜죠? 왜 그랬을까요? 왜 회당을 찾았을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와 지금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이렇게 대결 상태라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의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예요. 그러면 유대교 종교는 로마는 이게 화합이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인정해 줬잖아요. 유대교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 중에 나사렛파예요. 지금 뭔 뜻입니까? 완전히 여기와 여기가 둘이 양분입니까? 아니면 이 기독교는 이 중에 하나 있는 한 파입니까? 한 파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사니까. 만약에 이게 너하고 나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되면 같이 붙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속에 내가 끼어야 되는 거예요. 끼어야.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 나는 한 파예요. 파. 이 파 이름이 무슨 파예요? 나사렛 파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를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의 일부로 여기에 보호막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다시 질문합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 집단 거주지 중에서 유대교들이 핵심을 장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아주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겠죠, 당연히. 이해가족까지? 그렇다면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해요? 나사렛파를 공격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왜 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왜 잡혔냐고. 나사렛 이단이니까 잡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드디어 나사렛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랑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이단 같다.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왜 바울이 용기를 얻었다고 나올 정도로 여기 문장에까지 담대해졌다고 할 정도로 용기를 얻어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그냥 갔으면 그 유대인 집단 촌, 이 유대인의 집단 거주 촌, 이 촌은 지금 다녔던 다른 어느 건, 빌립보, 고린도 이런 어느 지역보다 이 지역이 더 커요, 안 커요? 커요. 로마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더 많이 살았어요. 세력도 더 커요. 파워도 더 있어요. 거기들은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들이 공격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하는 방법, 하나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피하는 방법은 그냥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감옥에 있으면 유대인이 맨날 와갖고 나를 쥐어뜯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못하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 불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불리할까요? 재판 과정에 저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나한테 좋게 나오지 않겠죠. 굉장히 불리한. 그럴 때 그 고민 속에, 자, 고민 속에 아까 야곱은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누구는? 바울은 누굴 만났어요? 나를 마중하러 왔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본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났어요. 용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탁했겠죠. 야, 정면 돌파하자. 그러려면 내가 너네들 집 옆에 거기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 집단총이에요. 절대 다수가 유대교 신자들이고요. 회당의 멤버들이에요. 거기 와 있다가 혹시 그냥 밤에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아니다. 같이 붙자. 그래서 정면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런데 뭐 느끼지 않아요? 돌파는 하기는 했는데 뭐 느끼지 않냐고. 아까랑 뭘 차고 있어 지금? 찾고 세상 옆에 한 명의 병비병하고 나하고 이거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그 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야, 그 나사렛파의 두목이라고 부르는 그 바울이 여기 지금 와 있다. 우리 어떡할래? 막 소문이 났겠죠? 자, 17절입니다. 17절 그 생각하시면서 그 동네를 생각하시면서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며칠 뒤에 사흘 뒤에 그 동네의 지도자 유지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 정면 돌파하는 거죠.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얘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 내 소문 들었는지 모르는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잡혔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를 누구에다가 로마에다가 그지 했다. 그런데도 나는 어떻게 됐다? 살고 싶어서 내가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상소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내가 온 것은 당신들 유대인들이 사는 당신들을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한테 피해 입히려고 온 거 아니다. 피해 입힌다는 뜻이 뭐예요? 종교적으로 하면 저 종교와 내 종교는 틀려서 내가 종교적으로 저들과 부딪힌다고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얘기해서 여론이 그렇게 흘러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바울은 정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다. 내가 상소한 이유는 당신들한테 피해를 입히려고 상소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0몇 절이야. 20절이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설에 메인받았다. 그러면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왔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왜 틀리죠, 지금?
바울은 누구를 메시아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 격차가 생긴 거잖아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메시아 때문에 온 건데 당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지금 틀린 거다. 그걸 알려주려고 내가 여기 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 다음 반응 보십시오. 21절입니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오? 아까 누구랑 똑같네요. 야곱이 누구를 만났는데 쩔뚝쩔뚝하면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가 어떻게 나왔어요? 안아주고 척은하게 똑같은 거죠. 그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대답이 지금 어때요? 너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지금 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또한 당신에 대해서 누구도 욕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 어떻게 나와요 지금? 전혀 반응이 반대로 나오죠. 다른 데 가서는 어땠어요? 다른 데 가서는 회당에서 난리 났어요 안 났어요? 하루만 지나도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전혀 지금 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급해갖고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한다. 21절과 22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21절과 22절 내용이 뭐가 지금 충돌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다시 읽을게요. 천천히.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뭐가 좀 틀린 거 감 잡으셨어요? 22절에 분명히 조건이 붙었어요. 그죠? 너 파, 나사렛 파는 문제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한다. 처음에는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공격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21절에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줌으로 해서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매여 있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슬에 매인 것은 이 사람 경비병한테 내가 이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면 돌파했더니 해결을 해준 거예요. 다른 데처럼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말이 유해지면서 그냥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너 사상이 이상한 것 같으니까 너네 파에 대한 얘기를 우리 들어서 다 아는데 그 얘기를 좀 해달라. 이것이 정면 돌파입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 처하면 너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너 다 돌봐줄게. 꼭 껴안고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 그 길이 내가 허락한 길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루는 길이야. 고로 어느 경우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정면 돌파를 했더니 아까 야곱이 형을 애서 만나듯이 이번에는 바울이 가장 두려웠던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듯이 그죠? 정면 돌파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극단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안 믿어요. 왜냐하면 피하니까. 그죠? 피해요. 그리고 우울증 걸렸다고요? 안 쓰기도 해달래요.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 너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너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어떠했냐라는 거죠. 진짜 깊이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한 발을 양 건너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지난주 얘기했듯이 누구도 그러겠습니까? 지난주에 누구도 다윗도 새벽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운다고 그랬지. 양발 걸리고 이쪽에 한 발 저쪽에 한 발 놓고 양쪽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 돌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 일이 너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정면 돌파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가수 이장희가 그 뛰어난 천재적인 실력에도 불구하고 4년밖에 노래를 하지 못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나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길을 해냈고요. 다시 들어와서 또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안주가 아니라 도전하는 것, 안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나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야곱에 대한 시선을 다른 시선으로 바꿔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겉에 드러난 바로 앞의 모습만 바라보다 보니까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피하는 데만 온 힘을 쏟습니다. 그 힘을 쏟다가 안 되면 정신에 문제가 생겨버리지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불평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라 너 마음의 문제이다.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길, 설사 그 길이 너의 실수로 인한 길이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그 길을 이루는 자는 나이니까 너는 내게 목을 메어라. 그 내게 매여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도 너를 실패자로 두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지금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성공한 삶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고 그 길이 바로 산티아고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길로 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